네, 그 떨리는 마음으로 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항상 이 질문은 그 답은 질문 속에 다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핵가족에서 그리고 다시 대가족으로, 대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점점 가족의 구성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지금 이제 어른들도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를 바깥 양반이라 불렀습니다. 바깥 일을 한다고 해서 바깥 양반이라 불렀고,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을 살펴야 된다고 그래서 안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부를 맞벌이 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일찍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잘 키우고 있지만 주변 친구들만 봐도 나는 결혼 못할 것 같아. 나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이 혼자 사는 이 삶에서 그냥 좀 나를 위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요즘 집값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사야 될 것도 많은데 난 돈이 아직도 없어. 결혼을 좀 더 미루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가끔 진짜 부럽다. 야, 저렇게 밤에 낮이나 밤이나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놀러 갈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좀 부러울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 주는 행복은 정말 크구나. 물론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감은 좀 커요. 아이들이 아빠 놀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짜증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놀아줘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책임감이 있지만 가족에게 오는 그런 행복감,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 죄인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적인 생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저거 신성모독하는 말인데?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헤롯 당원들과 의논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을 때 서기관들은 귀신들이 왕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육적인 생각함을 아시고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바로 설 수가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절대 바로 설 수가 없다
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알아듣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죽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나와 함께 평생 하하호호 즐기면서 같이 사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찌 네가 내 제자라는 사람이 육적인 생각을 하느냐 영적인 생각으로 바라봐야 할 거 아니냐 라며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왕창 벌을 수 있을 텐데,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저 또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바로 이 육적인 생각에서 바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각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두 번째 행함이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 더욱더 성장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가 안 될 때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안 가냐, 나에게 좀 믿음을 좀 보여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신용 점수를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제가 한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저기 죄송한데 돈을 많이 빌려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빌려줘봐야 제가 한 400만 원 빌려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 만큼 대출이 큰 만큼 담보물도 커야 되고 그 사람의 신용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없을 것인가 세상의 잣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진짜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바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것들 모두 다 이해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우리 예수님을 일단 믿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이 누구든지는 정말로 그 누구든지입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리고 가난하거나 똑같은 얘기죠.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그리고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다 똑같이 누구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너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야 그럼 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야지, 우리 가족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까다로운 조건을 예수님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지 않냐? 이 거룩함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말씀 맥락을 잘 살펴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인 참 교회는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이들은 설사 교회 멤버가 될지라도 온전한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분이 생기고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한 형제의 교제를 서로 나누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때 우리 서로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믿음에서 출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식을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가까이에서 본 가족들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나서 특별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엄마도 알았지만, 가족들도 알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생각하기까지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예수를 딱 이제 만났을 때, 야 아들아 너 뭐하니? 야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다. 야 아들 예수가 드디어 미쳐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야 난리도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야 다시 집에 가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갔다 한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처럼 어머니를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며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은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세 명이 한 명이지? 아니 어떻게 한 명이 세 명이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삼위일체
3217. 3217? 그래서 지금까지 제 휴대폰 뒷자리 번호가 3217입니다. 네, 할렐루야. 웃으라고 한 이야기였어요. 많이 좀 졸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 지금까지 번호 가슴 깊숙이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무언 뜻일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29절에 보면 28절과 대조되는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주님은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죄는 영원히 그 죄 사함을 얻지 못할 만큼 중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인도 용서할 수 있고 범죄 간음 그런 잡다한 것들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성령 회방죄만큼은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약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회방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신적 존재와 관계에서 쓰일 때 바로 이 모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 죄는 신성 모독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벵겔은 이 죄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른 모든 죄는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이 죄는 정말 악마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두려운가 이제 알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위는 곧 진리를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것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고 그분의 절대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루시퍼 종말에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 최고 아주 으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루시퍼의 조건은 하나님과 견주려는 교만한 생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장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길이라고 마음 먹었다가 음부, 무덤 맨 밑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루시퍼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회방하는 그런 사역이 분명한데도 악의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사람들 모두가 루시퍼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모두가 성령의 역사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자신과 의견을 달리한다 하여 마치 귀신의 역사다라고 한 것처럼 매도하고 배척하는 행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신성 모독죄인 것을 알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해 보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 말이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사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해도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완전합니다. 마귀가 언제 야 교회 가지 마, 야 핍박해, 괴롭혀 라고 회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잠깐 왔다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되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소속되어 자리를 지킨다 하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종교자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잘난 척했습니다. 착한 척했습니다. 나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육적인 생각을 아시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옥의 형벌이다 라고 아주 엄벌히 경고하셨습니다. 겉과 속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겉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